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조심하지 못해서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있어서도 믿음 불감증 때문에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온전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검진하듯이 나의 영적인 신앙검진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먼저 내가 누구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내가 상대해야 되는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대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를 유혹한 짐승이 바로 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뱀이 유혹한 것이 아니라 뱀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 동물이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해야 될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존재를 상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 대상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그 꾀임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사탄의 간교함과 거짓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간교합니까?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점에서 간교하냐 하면 하와를 먼저 지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를 먼저 지목했다, 남자 대신에 여자를 먼저 선택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와를 먼저 지목했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와는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한 상대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하와에게 먼저 유혹했다는 뜻입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게 아니라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하와를 먼저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이 신빙성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접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들은 말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의 그런 생각을 거기다가 덧붙여 가지고 말을 전달하니까 말이 와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팩트를 따지고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여자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라면 쉽게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유혹에 가장 취약하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공격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지어 있으면 같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도 쉽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으면 공격을 당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죄에 쉽게 노출이 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할 때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그런 어조로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질문을 부정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거짓말로 유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의 아버지라고,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을 모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짓말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왕국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겠습니까? 왕궁 옆에 붙어 있는 포도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포도원이 아니고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이 탐이 났는데 나봇이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냐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위장하고 속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베드로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여서 접근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막으려고 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을 지키려면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 내가 유혹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만 합니다. 유혹의 자리에 머물면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사탄의 말에 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하와의 행동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근처에 하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다른 나무들도 정말 많았는데 하와가 어디에 있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주변에 하와가 계속해서 빙빙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나무 주변에 하와가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유혹의 자리에 내려가 있으면 유혹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도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지키려면 죄 지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와 유혹을 받는 자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집은 은혜 받은 자리이겠습니까? 유혹을 받는 자리이겠습니까? 당연히 유혹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유혹에 대부분 다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는 장소와 유혹 받는 장소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가 있는데 내게 전화가 왔습니다. 떳떳하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자리라면 은혜 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대답을 못하는 자리라면 유혹받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으면 당당하게 대답할 겁니다. 큰소리 뻥 치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고 큰소리 칠 건데, 술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거짓말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못에 강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이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밑밥을 많이 던져서 고기가 모여들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많이 모여들면 이제 낚시 바늘에 미끼를 걸어서 그 미끼가 밑밥이 많이 있는 장소에 미끼를 던져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입장에서는 밑밥이 많이 뿌려져 있는 그 장소에 냄새를 맡고 고기가 모여듭니다. 여러분, 고기들 중에 나는 밑밥을 먹지 않고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 그렇게 말하는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낚시를 하다 보면 고기 입에 바늘이 걸려서 고기를 잡는 고기들이 대부분이지만요, 정말 재수 없는 고기는 배에 바늘이 걸려가지고 잡히는 고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배에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주변에 서성거리다가 재수 없이 배에 걸려가지고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경하다가 잡히는 물고기입니다. 유혹의 자리에 구경하다가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의 장소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시면 내가 물건 살 것이 있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미끼 상품도 많이 던져 놓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덜어 누워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덜어 누워 있는 물건들은 미끼 상품입니다. 그거 사다 보면 서 있는 상품들도 사게 되고 비싼 상품들도 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려면
나의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자주 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하더라도 교회 자주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청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요, 청소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분이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더 더럽게 만들어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시죠? 저는 보면 그렇습니다. 그 앞에 한 분이 와가지고 청소했어요. 그런데 청소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 뒤에 분이 와가지고 또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더 더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게 귀한 겁니다. 교회 와서 청소를 하게 되면 교회 머물지 않습니까? 놀아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놀아야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와서 내가 놀아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장소에 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키려면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키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아야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100년 사는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 가장 큰 축복인데, 여기에서 떨어지면, 여기에서 멀어지면 그 사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데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인데 여기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흙 속에 뿌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살피고 넘어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돌아보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은요,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고민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전혀 몸이 통증이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픈데 중병에 걸려 있는데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 통증이 있고 몸이 아프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또 다니는 것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행한 것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민이 있고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고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지금 아픔이 있다는 것, 고민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굳어짐을 면하라는 겁니다. 오늘 죄가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굳어지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키려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고 말씀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뱀이 질문했을 때 사탄 마귀가 질문했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을 더 첨가해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또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말씀을 빼기도 했습니다. 마귀의 질문에 말씀을 뺐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마귀의 질문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죽으리라는 단어와 죽을까 하노라라는 단어는 완전 다른 대답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과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 차이가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를 해서 말씀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나의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옛날에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살았지만 지금은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은,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요즘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접합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는 애가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혹이 많은 시대를 젊은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내 영혼을 잘 지키고 나의 신앙생활을 잘 지킴으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멀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생활 잘 점검해서 복 있는 성도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신앙을 잘 지키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